(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49절까지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50절에서 58절까지는 몸의 부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변화와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강조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의 부활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냐면은 47절에서 49절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 속한 자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대표성 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 49절에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또 입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간수들이 누구 옷을 나누어 갔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나누어 갔죠. 다 구속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난주 설교와 좀 연결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70%, 80%, 90%가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다 간다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았습니까? 이제 잠자리 들면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았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3절 그래서 혈과 육, 죄와 사망, 썩어짐에서 이제 썩지 아니함을 입은 영광으로 우리의 실존적 변화. 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3절에.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앞에 썩을 것들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 땅에 썩어지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 구속사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 땅의 죄와 사망. 이것은
죄로 만들어낸 우리의 자존심도 포함되어 물리적인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생명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에서 삼킴 받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은 오병이의 기적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 2000년 그 1세기 당시에 예수 시대에 있었던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 부활의 삶이 내 안에 예수 생명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예수를 나눠줄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은 구약 창세기 설교를 그대로 오늘 해석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올바른 해석이에요. 홍해가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 뭡니까? 내가 찢겨지고 생명이 살아난 세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활이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 뚫고 내 안에 존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제 영적 표현이야. 그래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가 보이사가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려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고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처럼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복을 알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강조한 것은 부활체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성질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속은 이 부활은 이 구원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적 시제를 이해하라 했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이 시간만 이해해도 우리는 모든 그 삶이 누굴 이해합니다? 나를 이해합니다라는 게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사건도 누가? 하나님이 주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이 교회 시대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신앙 다 허당이야. 이해 못하면 거의가 완전주의에 빠져. 완전주의. 자기는 모든 게 틀린 거 없이 완전주의. 그리고 잘못하면 윤리도덕주의. 이원론주의. 옳고 그름의 문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장자를 가르치는 철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후진국은 옳은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은 자꾸 옳고 그름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옳은 사람도 품고 틀린 사람도 품고. 이게 여러분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껄껄껄. 이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참을 걸, 내가 베풀 걸, 내가 기쁘게 살 걸. 여러분 또 솔직히 하루 지나고 보면 그런 후회하잖아요. 내가 좀 더 넉넉했어야 되는데. 진정한 우리의 존재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옳은 걸 중요시 여기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크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과 관계 속에 여러분은 이해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는 출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이제 또 다시 그 믿음을 근거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실력이 쌓아가는 믿음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믿음을 근거해서 오늘의 이 긴긴 삶의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박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솥지럽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뭡니까? 묵시는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는 그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이 긴긴 광야 같은 길에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나 이 부활은 여전히 부활 승리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한 평화와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제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구체와 실체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 실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윤리도덕주의 설교하고는 정반대죠. 죄와 사망을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받은 이 구속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내 안의 구체와 실체화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떤 섭리를 꼭 기억하라 했어요? 허용의 섭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 안에 구체와 실체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 신앙의 시험 든 자들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이미 아직을 설명해 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요.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래요. 아이들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분명히 이 아픔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될 수 있는 은혜의 파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담을 해줘야죠. 수준 높은 상담. 또 옛날에 너 그 기도 안 해서 그러지. 뭐 해서 그렇지. 그것도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죄는 뭘 통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남을 쏠 때 뭘 근거합니까? 옳은 거 틀린 거. 그 우리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지켰어. 근데 우리는 실수해. 근데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은 거예요. 왜? 율법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용의 섭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용의 섭리, 성령의 사역, 이걸 꼭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죠? 내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린다면은 신적 보증으로 이 광야 속에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정당한 그 설명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와지기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칼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 구원과 복과 생명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출생했어.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에제를 돕는 자를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출생했지만 아직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못남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적 보존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주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내 실수가 있지만 내 못남이 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이 이 내 못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만이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조명을 받은 자들은 결코 원망, 불평,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내 가슴을 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처럼 우리에게 선한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못남을 깨닫고 법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법은 절대 우리를 선하게 이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법이 정말 옳게 인도할 것 같으면 2수, 3수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왜? 법으로 그들을 억압해가지고 절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 율법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아 너희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대부분이 옳았다 틀렸다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 부분 제가 근래에 여러분 충분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제 알아들을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 같은 종같이 붉은 죄. 왜? 성령이 날 조명해 주니까. 아, 이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군요. 그래서 서서히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내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또 율법을 여러분 이룬다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말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죄 안 짓고 산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닮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닮음으로.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몸이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진실로 이 부활을 한다면.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이상적인 이미지의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 승리이며 오늘 현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며 또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했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 내가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지.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이지. 나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또다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실존적 부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실존적인 오늘 현재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미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돈 많으면 할게요. 내가 부자 되면 할게요. 내 믿음이 좋아지면 할게요.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자꾸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장소에서 그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현존하는 그 삶, 그 실존적 삶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념주의에 빠져서 또 그러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내가 감당한 만큼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구체와 실체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 자주 인용하지만 내가 어찌했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찌했든 예수에게 잡힌 바 됨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어찌했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날마다 달려가노라, 날마다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그 분량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5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부활의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또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면 내가 또 감당한 만큼 내가 깊어지고, 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응시하는 거에 나는 방어적 응시자로 살다가 인생 허당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우리를 응시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동안 힘의 원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권력의 힘이 만드는 기표들이야. 성공, 돈, 명예, 행복, 쾌락 다 우리 속고에 있잖아요. 그게 나를 막 응시하니까 나도 방어적으로 돈, 권력 이렇게 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와 관계를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해요. 내가 그때 어려우니까 교회에 뭐 공부하고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진실로 그때 나의 삶은 뭡니까? 한 아버지, 자녀의 세 자녀의 아버지였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그럼 그 애들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주 안아줘라. 여러분 모두는 기회 되면 자녀들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모여보면 보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세상적 응시자들에게 방어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아버지로서 없이 살아도 너희들도 사랑하고 없는 돈에도 너희들 용돈 주고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야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어느덧 나도 나이가 먹어서 뒤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 성장하고 성공한 목사들이 다 후회해요. 성도들과 깊은 대화 한번 못 나눈 거. 성도들하고 한 방에 자면서 아기자기 옛날 얘기 한번 못한 거. 후회하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떡을 떼며 교제하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웃고 즐기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나는 어떤 그 1000명 이상 된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여러분 세상의 이 응시자의 방어적 응시자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장로, 권사, 안수입사, 사모, 강도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막 세상 일에 응시적, 방어적 기질에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나이는 먹어가지고 나중에 오갈 데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전화 한 통 안 해요. 놀아줄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할 때 후회하지 말고 돈 문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데가 좀 더 쓰고 없는 자는 좀 도움 받고 또 도움 받으면 그도 미안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오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라. 오늘 마지막 당부예요. 이처럼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나팔과 함께 재림하여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과 몸은 여전히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반복돼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첫째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할 수도 있어요. 또 나도 뭘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게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요. 성질 내면 성질 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한 지나고 보면 누가 누구를 치죠? 내가 내 가슴 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한.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를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 횟수는 줄어들어야죠. 100번 실수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줄어들어야지. 안 줄어들면 문제가 있어. 그게 더 늘어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10번 실수한 사람이 9번을 줄여야죠. 줄어들면서 또 내가 깊어지고 또 내가 넓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는 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간 만큼 손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라도 그 길 간 만큼 우리 믿음에서 보면 나에게 손해여 유익이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는 이제 윤리도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문법으로 인과응보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저랬다, 저랬으니까 저랬다.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부활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 승리를 강조한 만큼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